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누구를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어디서 돌아서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가? 이방 여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는 백성들의 우리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는 부분들을 빠짐없이 다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이야기도 이 솔로몬의 그 타락의 시초가 되는 이제 그 이야기,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보다도 자기의 그 왕궁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을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반면에 역대기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이라든가 솔로몬의 타락 이걸 다 덮어줍니다. 이걸 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하죠. 선지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제사장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죠?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도 필요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필요하고 이게 둘 다 필요합니다. 만약에 선지자의 역할만 있다 그러면은 막 책망만 하고 덮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제사장만 있다, 죄에 대해서 책망은 하지 않고 다 덮어만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 상 7장이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한 이후에 중간에 왕궁 건축 이야기를 중간에 넣은 이유는 바로 그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고 책망하기 위함이다. 솔로몬의 죄악을 드러내고 책망하기 위함이다. 솔로몬의 죄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마음 속에는 솔로몬과 같은 이런 마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느냐? 그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경계로 기록한 말씀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다 성령의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또 우리 속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 육신의 소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경계해라,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그런 경계로 주신 말씀이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솔로몬의 그 왕궁 건축을 보면 크게 2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제 레바논 숲의 집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바논 숲의 집,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 왕궁의 이름이, 솔로몬 왕궁의 이름이 이 뭐냐면 레바논 숲의 집이다. 그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사는 집을 백악관이라 부르고, 옛날에 우리 이 대통령이 이제 집무하고 또 살던 집을 청와대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솔로몬이 이 집무하고 솔로몬이 살던 집을 레바논 숲의 집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레바논 숲의 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미지예요? 레바논의 그 백향목의 숲. 그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없어요. 전부 다 레바논에서 수입한 거야. 레바논에서 수입한 거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또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쪽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땅이 이제 비옥하고 이제 나무도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곡식도 잘 뜨고 이렇게 해서 북쪽에는 소를 키울 수 있어요. 소는 풀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땅이 좀 황폐합니다. 돌밭도 많고 광야도 많고,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제 소를 키울 수 없어요. 기껏 양이나 염소들, 이런 작은 짐승들을 키울 수는 있어도 그 말이나 소나 이런 풀을 많이 먹는 짐승들은 키우기가 힘든 것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유다 지파는 남쪽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레바논 숲의 집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또 아름답고 웅장하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바논 숲의 집이다. 그리고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라 했는데, 성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이 규모가 2배나 되는 정도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궁의 길이는 우리로 보면 50m 정도 되고, 근데 성전은 30m죠, 길이가. 그리고 너비는 왕궁은 25m고 성전은 10m. 그리고 높이는 15m. 이렇게 거의 이 규모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레바논 숲의 집, 그 왕궁의 그 외관이 줄지어 서 있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 숲처럼 그 숲을 연상할 정도로 이제 그 최고급 자재로 그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그 3절에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백향목 기둥이 4줄, 그리고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다. 그 백향목 기둥이 4줄이나 되는 거예요. 4줄이 되고 그 위에 또 백향목
들보가 있고, 그리고 기둥 위에 있는 들보가 45개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번역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들보가 45개라는 그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이제 우리 개역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이 45개, 기둥이 45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45개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많은 기둥입니까? 그러니까 45개의 기둥들 위에 있는 들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6절에 보면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주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랑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이 주랑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둥이 쭉 늘어서 있는 복도. 그러니까 뭐 신전 같은 데 보면, 아테네 신전이라든가 이런 데 신전에 보면 신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기둥이 양옆으로 쫙 들어 있잖아요. 그죠? 양옆으로 막 서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주랑은, 솔로몬의 주랑은 그 기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다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방이에요, 방. 그래서 기둥만 늘어서 있는 복도 같은 형태인데, 그런데 거기에 벽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다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7절에 보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그러니까 이거는 방이란 말입니다. 보호자의 주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이 집무하는 집무실이라는 거죠. 그죠? 왕이 앉아서 집무하는, 이제 고관들과 의전 회의를 하고, 그죠?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고 하는 그 왕의 집무실. 그래서 재판하는 주랑, 방 이름이 보호자의 주랑, 재판하는 주랑 짓고, 온 마루는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리고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 이거는 이제 관저죠. 이제 집무를 보는 방이 따로 있고 잠자는 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밥 먹고 잠자고 쉬고 하는 이 왕의 생활 공간, 거처할 왕궁이 이제 있고, 그리고 또 별도로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왕비를 위한 처소, 왕비를 위한 처소도 이 주랑 이제 방이 따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의 그 왕궁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 재료들이 다 백향목이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안팎은 다 귀하고 귀한 돌로 짓고, 기둥이나 들보나 마루는 다 백향목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 뭐예요? 제일 좋은 재료를 사용하였다.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석조 건물이죠. 석조 건물이고 이렇게 그 솔로몬의 그 궁전의 그 위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궁전의 그 위용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솔로몬이 이 궁궐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사용하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궁궐을 짓는데 많은 재물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웅장하고 화려한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의 부요함과 솔로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욕망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부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많은 복을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였는가?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였는가? 이것을 이제 선지자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좋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죠. 복 받았는데, 근데 네가 받은 그 복을 어디에 사용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그 복을 막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거가 내가 너에게 준 선물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 선물 아니냐? 너는 청지기가 아니냐? 너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너에게 맡기신 그 아니냐? 너는 그것의 복의 주인이 아니고 복의 청지기가 아니냐? 내가 준 복을 너는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그 복을 어디에 사용하였느냐,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을 하였다. 자신의 화려함과 자신의 업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크게 지어야, 우리 교회를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막 웅장하게 짓고 건물을 웅장하게 짓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고, 할 일을 다 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하였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죠? 예.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찬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교회 안에 좋은 피아노 사놓고 좋은 음향 시설을 해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것을 자기의 그 궁궐의 웅장함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이제 그야말로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복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닮는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팔복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팔복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그게 전부 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전 공사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참 성전이신 성령이 가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등장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을 더 배우고 예수님께 더 순종하여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